이 누가복음 5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최초에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를 부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장면을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고 가서 소개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번역을 보시면은 이 예전에 있는 번역은 조춘이라 그랬거든요. 조춘이라.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경상도 사람들은 쫓춘이라 그래요. 쫓춘이라. 성경을 읽으면 조춘이라 이거하고 조춘이라고 쫓춘이라고 완전히 달라요. 근데 번역을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라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해보면 성경 읽는 사람, 내가 신학교도 저 인천에서 제가 신학 강의 한 10년 동안 했는데 그 신학교 강의할 때 보면 신학생들한테 성경을 읽으라고 해요. 읽으면 꼭 쫓춘이라고 그래요. 이 구절을 읽을 때 11절에 보면 주를 옛날의 성경은 쫓춘이라고 그래요. 조춘이라 되어 있거든요. 지읒에 치읓 발음해가지고 조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쫓춘이라고 해요. 싹이 시어를 붙여요. 쫓춘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온 거를 쫓아내요. 오늘 나가시오. 조춘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따르기라고 그랬으니까 굉장히 잘해놓은 거예요. 경상도 사람들도 다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고. 다른 곳으로 나갔습니다만 아무튼 이들이 보세요. 여기 지금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와 또 이 누가복음에서 차이점이 뭐냐면은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주장해요. 마태는요 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왕권을 주장하지만은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는 인자복음이 인자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해요.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예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그 옷을 입고 오신 그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자 1절을 봅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글쎄요. 로고스입니다. 말씀을 지금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었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요, 지금 이 베드로, 이 시몬이라든지 그 형제들은 고기를 잡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배에 앉으셔가지고 그 배에 이 바깥쪽에 지금 앉아있는 거기도 저도 이 서기술에 가봤습니다만은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워놓고 이 육지에 있는 육지가 약간 이렇게 평지가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카보라를 가보면 거기 앉아가지고 지금 말씀을 듣는 거예요. 베드로와 그 형제들은 뭐예요? 지금 고기를 잡다가 와가지고 고기를 하나 못 잡아가지고 그물을 씻는다고 했어요. 자 3절에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좁은 깨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랬어요. 배를 가져와가지고 지금 고기를 잡지 한 마리 못 잡아가지고 그물을 갖다가 정리를 하고 있는 그 배를 띄워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무슨 말씀을 했는가 하는 것은 기록이 안 됐어요.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보면은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성경에 그 언어에 보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이에요. 지금 오고 있는 진행형이 아니에요.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온 거예요. 여기 그 현장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여기 지금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다를 거예요. 지금 일반 시시콜콜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사람 인간 관계 무슨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보세요. 자, 가르치고 난 다음에 4절을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내렸어요. 근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1, 2년 의무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젊어서부터 고기를 잡기 시작했으니까 못해도 20년 이상 걸렸을 거예요. 자, 예수님은 누구예요? 거기 가버나움에서 북두 쪽으로 올라가 보면은, 야, 거기 지금 거리가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한 50여리 넘어 떨어져 있을 거예요. 성지순례 이렇게 가서 보면 거리상.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예요?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예요? 가버나움이 아니고 어디예요? 나사렛이죠. 나사렛이고 지금 가버나움에 이 지금 갈릴리 바닥에서 고기를 잡는 그 베드로는 거기에서 어부 생활만 한 20여 년 넘었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못해도.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30세까지 뭐 했어요? 30세까지 뭐 하고 사셨어요? 아버지가 목수를 했던 것처럼 아마 자세한 설명은 돼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거기서 아마 목수 생활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 소식을 아마 들었을지 안 들었을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도 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툭 떨어진 분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있다가 이쪽으로 오신 분이라고. 40일 금식 기도를 끝나고 이제 공생의 첫 출발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당시에 예수를 베드로가 평가했다고 하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지금 그물을 내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자기가 지금 살아온 어부로서의 몇십 년 동안의 그 과정, 이런 거를 생각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저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거기가 있을 만한 곳이에요, 없을 만한 곳이에요? 거기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이 베드로의 완전한 자기 어부로서의 지식일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보세요. 이 말을 듣고 5절에 보세요. 5절에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신 성육하신 그 사실을 인정한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인정한 거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 반드시 꼭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증거자인 이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면 거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어때요? 저 목사야. 그러니까 아무도 일어나지 않아요. 무기력한 거예요, 신앙생활. 제가 전하는 것은 제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목사지만은 그 말씀을 전하는 내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육신을 믿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거자예요, 증거자.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목수로서의 그걸 받아들인 게 아니라 저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베드로가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를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설교를 들으실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마세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 저 목사가 얘기해. 그렇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셔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을 읽어보세요. 찾으셨습니까?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역사하는다. 자, 이러므로 우리라고 하는 건 누구예요? 인칭?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그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이러므로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리 사역자들에게 들은 바 사역자들, 설교자들이 지금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설교자로서 사람의 말을 전하는 거다 이렇게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신 말씀이야 라고 받았다고 말했어요. 받아들였어요. 베드로가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이라고 받았단 말이에요. 자기는 지금까지 20년 30년 동안 살아온 이 업으로서의 생각을 접은 거예요. 업으로서의 지식을 접었다니까요. 내려놨어요. 포기한 상태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자기의 이 지식으로서는, 알고 있는 지식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거기가 잡힐 만한 데가 아니에요.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을 던져봐야 거기가 나올 만한 그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에 따라서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예요? 법궤를 가지고 발에 잠기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러던 물이 말이죠. 홍수로 막 내려가는 물이 딱 잠겼다? 여러분의 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배운 지식으로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동정녀 탄생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셨다? 그래 자유주장이 생기는 거예요. 김재준 목사님은요 거기에 처녀라고 말하지 않아요. 동정녀라고 말하지 않아요. 부인이라고 해요. 여인이라고 해요. 그래야 맞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그렇잖아요. 남자와 정자가 맞부딪혀야 얘가 나는 것이지 무슨 그게 되느냐고요. 신학자들도 그렇게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지식으로 올려놓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보세요. 이성을 가지고 내 이성적인 것 가지고 믿을 만한 것이 어디 있어요? 별로 없어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는 거 어디 있어요? 창조부터 시작해서 그러잖아요. 지금 진화론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창조는 무슨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어디 계셔? 내 주먹 안에도 하면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믿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내가 기억합니다만 저 양동원 목사님이라고 돌아가셨어요. 저 동인교회라고 심었던 저 동대문에 하시다가 아멘교회 하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말이죠. 그 교회 집사님, 여자 집사님인데 이화여대 교수가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머니 뱃속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내가 교수인데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성경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하시는 얘기가 안 믿어져요 하고 웃으시면서 안 믿어지면요 성경을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정독을 하면서 읽어보세요. 이제 그거 신학만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 또 얼마 있다가 오더니 안 믿어져요. 그럼 안 믿어지는 것만 전부 빨간 줄로 다 치세요. 빨간 줄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 처음부터 안 믿어지니까 빨간 줄로 계속 10번째인가 익혔어요. 10번째인가. 다음에 오더니 그렇게 그 교수도 굉장한 거죠. 다음에 이제 한참 한 1년 넘어서 오더니
양동원 목사님한테 그 교수가 하는 말이, 목사님 죄송해요, 믿어줘요. 할렐루야. 믿어줘요. 왜냐하면 우리 이성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것은 신성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주하실 때 많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보세요. 베드로가 그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 설교를 들으면서,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이니, 그 맨 다음에 제가, 우리 지금 전도사님 영어 잘하시죠? 역사하느니라, 이 영어가 뭘로 돼 있어요? 제가 잘 모르는데, 역사하느니라, 이 역사가 뭐예요? 워크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일하는 걸로 돼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랬더니 아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거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멘 하면 그거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이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 생활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누가 해야? 주님의 말씀이 와보세요. 그러면 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죽음 이후에 다시 사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세상으로는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와보시라니까, 그러면 다시 사는 게 아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 교회 나오면서 깨닫는다고 하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여기 지금 아멘하고 이 말씀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말씀을 의지하고 그물을 내렸는데, 자 6절에 보세요. 6절에 그렇게 하니 그랬어요. 그렇게 하니 그랬어요. 그냥 깊은 데 가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슨 예수님 저기 내가 고기 잡힐 것 같이 가세요. 던져봐야 허탕칠 것 그런 분명한데 그냥 선생님이 가르치니까 그렇게 한번 가서 던져, 그런 게 아니고 배를 그냥 가서 그냥 갑시다. 자기 형제들을 데리고 갔어요. 배를 가가지고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을 내렸다 그래서 그물을 내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어요. 너무 많이 고기가 잡혀가지고. 이야, 참 누가 했겠어요? 그 고기를 누가 몰아넣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고기를 그물망 속에 집어넣으신 겁니다. 안 믿겨지죠?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어요. 하나님이 고기를 그 그물망 속에 밀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보세요. 이 지금 베드로가 이제 급해진 거예요. 7절을 보실까요?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다. 너무 고기가 많이. 8절에 있는 말씀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옵소이다. 우리가 안 맞잖아요. 우리 이성으로서는 고기 많이 잡았으니까 예수님 고맙습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 믿었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네요. 이제는 저 시장에 가서 이 고기 팔아가지고 생계도 유지해야 되고 돈 많이 벌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교인들입니다. 물질 축복 받으면 감사하다고. 쪼잔한 감사합니다. 쪼잔한 감사. 대단히 죄송해요.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완전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그가 완전히 여기서 봤어요.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딱 들어오면요, 그렇게 추할 수가 없어요. 내 모습이 얼마나 추하지, 더럽고 추하지, 내 이 안일한 자존심이 얼마나 추악하게 보이는지. 그래서 주님 앞에 깊은 참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 여러분 가져보셨습니까? 예수 믿고
밤새도록 주님께 죄송합니다. 그냥 죄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몰라. 저는 처음에 주님의 그 신학의 부름을 받을 때 그 찬송에 떡다운 데서 3일 금식하면서 그 마지막 날 저녁에 그 찬송을 우리 친구가 불렀는데 하염없이 울기만 했어요. 밤새도록 울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저는 신학을 결심했어요. 한없이 취해 보이고 주중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나 같은 이렇게 정말 지옥의 구덩이 속에서 득실거리는 그 인간관계 속에서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생존 경쟁 속에서 먹고 살고 출세하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나를,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목적이 그것 때문에 존재합니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동물적인 삶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 그것 때문에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엊그제 중앙일보의 신문에 보니까 이 수도원에서 지금 수녀님들 있잖아요. 수녀님들 여기 광주가 있다고 완전히 갇혀 사는 거예요. 수도원 수녀님 다 먹을 것만 먹고 그 참 정리는. 그래서 무슨 추기경들이 신부들이 부탁을 한다잖아요. 그 수도원에서 이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한다잖아요.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속세를 끊어버리고 자기를, 나는 그거를 왜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불교도 지금 어디입니까? 강원도 백담사 가보면요, 거기에 딱 이 창구멍만 하나 나고 거기에 정진하는 그 스님들이 계셔요. 10년이고 20년이고 하다가 다운되면 다시 실려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을 들어보는데 줄을 섰대요. 거기 들어가려고 지금.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럽니다. 아니, 그런 멍청한 짓을 하냐? 그 속에, 그 분들 속에 들어가 보지 않고는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완전히 그 하나님과 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거기 정진하는 거예요. 왜 가족을 안 보고 싶겠어요? 가족도 다 끊어버려요. 독대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불교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세요. 그분들이 사람이 왜 사느냐 하는 이 문제 때문에 고뇌하면서 그 10년이고 그 안에서 그 고뇌하는 거예요. 왜 내가 존재하는가? 내가 그 신문을 보면서 그랬어요. 야, 저 사람들도 진짜 그렇게 돌을 닦으면서 하나님 만날 거야 아니라 나처럼 주님을 그냥 만나버렸으면 될 텐데, 그런 생각을. 도 안 닦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느냐? 나는 그렇게 인간의 의지로 자꾸 그 뚝도를 하려고 하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안 만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 나를 맞아주시냐면 자기를 완전히 포기할 때 보시면, 그 베드로를 보신 거거든요. 완전히 자기를 포기를 완전히 했는데, 그래도 다른 날은 몇 마리씩 잡기도 다 했는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못 잡았단 말이에요. 자기의 몇십 년 동안에 그 고기 잡는 실력 모든 걸 다 동원했는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 떠나세요.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9절을 읽어볼까요?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거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자, 10절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돌아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쉽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나 만나주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돌아선 거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돌아선 거예요. 아, 고기 팔아가지고 우리 식구들 좀 먹어야 되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병들어 있는데, 자기 장모가 병들어 있는데, 거기 가서 좀 고쳐줘야 되죠. 아니에요. 바로 돌아선 거예요. 돌아섰어요, 바로.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좀 길어지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자, 주님을 우리가 돌아서가지고 주님을 따르는데 우리에게 그런 인간의 잡다한 생각이 들지 않느냐? 들어요. 거의 베드로였어요. 그러나 한 가지, 끝까지 목적지까지 가는. 누가?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 성경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격, 인격 모든 것을 여기에 다 쏟아부은 것이 성경. 인간사 속에 당신이 역사하는 것을 다 쏟아부은 것이 이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읽는 거죠. 그래서 나 된 것은 성경이 말씀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일하라. 저는 성경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죄송스러워요. 개인적으로 저는 성경을 상당히 속독으로 읽는 편이기 때문에 1년이면 36번을 읽습니다. 교회에서 읽는 거 37번. 1년에 38번. 쉬우면 쉽지 않다. 구약 하루에 93장, 신약 26장. 그러면 열흘이면 한 번. 계속 제 성경에 체크해놨으니까. 다 동그라미 다 그려놓고 읽고. 지금까지 목회 생활하면서 그만큼 읽었으면 더 읽지 않아도 될 텐데 왜 읽어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당신의 삶 전체, 인간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개인적으로 저는 목회 좀 그만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할 만큼 했잖아요. 그러나 말씀이 허락하는 데까지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할 것인가. 바울사도처럼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복음이 드러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하든지 그 일을 하고 싶어요. 그게 누가 하느냐? 주의 말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애 내 눈 감을 때까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왔지, 내가 생각해서 왔지. 그건 아주 뭐예요? 시시적인 초보적으로 지금 예수 믿는 거예요. 언제나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예배당에 내가 먼저 예배드린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일반적인 종교 개념으로서 교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그것까지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차원을 한 단계 뛰어넘어요.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언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베드로는 예수님 따르면서 순간적으로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그야말로 주를 위해서 눈 감을 때까지 말씀을 따라 살았던 그런 사역이다.